아멘.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너희 나라는 왜 그러냐고, 남쪽에서도 왜 그러냐고, 북쪽에서도 왜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대기업들이 지금 총수들이 오라가라 그러죠.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오라가라 그러죠. 또 며칠 전에는 저 북쪽에 있는 그 누구죠? 김정남, 참 한때는 괜찮은 사람이었죠. 근데 비참하게 또 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남겼고 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언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는 얘기죠.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33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무를 심는데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물이죠. 아무리 좋은 나무, 또 튼튼한 나무, 큰 나무, 묘목이 좋은 걸 심어도 물이 없다면 그 나무는 죽고 말지요. 꼭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가에, 성경에도 보면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나이가 있죠. 나이에 따라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 인생이 물가에 심기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0대면 30대 열매를 맺으시고, 또 50대면 50대 열매를 맺으시고, 또 70이면 70대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 인생이 물가에 심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지금 당대에 열매를 맺고, 또 우리 후손이 열매를 맺고, 또 그의 후손이 또 후손이 대대손손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 가문이 물가에 심기운 그런 가문이 될 때에 대대로 열매를 맺는 가문이 되겠죠. 그런데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대죠. 왜 그럴까요? 권력이 3대를 못 가겠죠? 네, 못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 심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또는 정경 유착, 이런 사회 문제 왜 일어날까요? 돈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치하고 재벌들하고 가까이 이렇게 유착하는 것은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죠. 돈 때문에 그런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만 돈을 차지하게 만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 그래서 삶의 질의 문제는 노력의 문제이기보다는
구조의 문제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구조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돈 위에 세워진 구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또 어떤 지역이든지 예외 없습니다. 돈 위에 세워진 나라치고 정치 권력하고 재벌들하고 유착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없고 나라가 없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똑같습니다. 그런 구조가 하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의 구조는 뭐냐 하면 생명수 강가에 심는 구조, 그 구조가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돈 위에 심는 구조는 자손 대대로 잘 되질 않습니다. 당대에도 처단을 해야 돼.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 그 권력에 피해가 되는 사람들은 다 제거해야 되죠. 지금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독재 정권이든 또는 민주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 정권이든 간에 정적들은 제거합니다. 그래야 자기 권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재벌들도 마찬가지죠. 갑질하죠. 왜 갑질하겠어요? 말 잘 들으라는 얘기 있죠. 말 안 들으면 잘라내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는 거죠. 말 잘 듣는 사람을 계속 쓰는 거죠. 뭘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재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는 구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부를 공유하는 구조가 더 좋다. 그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 해결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인간들 속에 있는 성품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품입니다. 우리 성품에는 어떤 성품이 있냐면 악한 성품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성품은 자기 중심의 성품입니다.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뭐든지 해야 되는 그런 성품이, 성질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보면 형제들이 똑같이 어릴 때는 잘하지만 이제 똑같은 형제지만 형제들의 경제 수준 차이가 많이 나면 형제 사이에 의가 벌어집니다. 사이가 좋아지지 않아요. 자꾸만 멀어져요. 그리고 돈이 많은 형제는 형제 사이의 관계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건 뭐 형님도 없고 동생도 없어요. 아닌가요? 왜 날 노려봐요? 돈이 있으면 큰소리 치는 거예요. 명절날 가면 돈 있는 형제가 큰소리 치죠. 그러니까 꼴 보기 싫으면 안 가죠. 안 가면 욕 먹죠.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런 거죠. 그게 돈 위에 세워진 구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재벌들 보면 특정한 회사 뭐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사회에서 대재벌이다 하는 거 똑같습니다. 삼성 대재벌이죠. 저거 말로는 글로벌 기업이라 그래요.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안 글로벌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사람들 이건희 씨 지금 병원에 계시죠? 그 형님이 하고 둘이 유산 때문에 싸웠죠.
세금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세금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 돈 가지고 교회 세웠으면 수천 개 세울 것 같아. 그거 가지고 싸우더라고. 왜 싸웠을까요? 더 많이 가지려고. 기업들 왜 싸워요?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이윤 창출이죠. 이윤 창출이 목적이라는 거죠. 이윤, 좋게 말해서 이윤 창출이죠.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죠. 욕심 채우려고 하는 구조가 지금 자본주의 구조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게 돈 많이 번 돈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구조가 자본주의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조에 살고 있죠. 근데 이 구조를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 바꿔야 된다는 손 들어봐요. 네, 손 들지 말아요. 바꿔야 돼요. 근데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돈을 많이 벌면 된대. 돈 많이 벌어도 안 돼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네가 돈 많이 벌면 네도 네 중심으로 한다. 왜? 우리 속에는 악한 품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불행해요. 한때는 지멋대로 하는 거 좋은 거 같죠. 근데 재벌 총수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뭐 미용해주는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의료해주는 사람들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불쌍하대. 저는 재벌들하고 가까이 안 있어서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사는 게 불쌍하대. 그냥 얼굴에서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재벌들이면 좋을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엉터리냔 말이죠.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생각을 바꾸면 구조가 바뀌어져요. 근데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지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은 생각을 지배합니다. 지식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밖에 없어요. 하나는 인간 지식, 하나는 하나님 지식.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 지식을 배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돈 위에 세운 구조로 갑니다. 저기 공산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더해요. 일당 독재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당원이 되면 좋아. 거기는 당원 되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다 하는 게 공산당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닌 것처럼 하면서 사회주의는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한다. 아닌 것처럼 하면서 자기들이 독점해버려. 요 아주 더 나쁜 놈들이에요. 요 놈들은. 요 사라진 거죠. 네, 사라졌어요. 근데 자본주의는 드러내놓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드러내놓고 돈이 주인이라 그런 사회죠. 그러니까 이 구조에는 행복 못합니다. 그러면 행복하려고 하면 이 구조를 가르치는 지식이 나가버려야 돼. 우리 머릿속에서 나가버려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어요. 그렇다면 이 지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읽어야 됩니다. 무엇을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한 달에 한 번 읽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333이죠. 아침에 3, 점심에 3, 저녁에 3. 그러니까 한꺼번에 9장 읽으면 안 돼. 나누어서 3장씩 지속적으로 읽으시라는 거죠. 왜 그래? 그래야 우리 머리가 기억을 해요. 우리 머리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쫓아내고, 세상 지식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지식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 반복할 수 있는 읽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성경을 읽는 그 구조가 우리에게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지식이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쭤봐야지. 333 읽으시는 분 손 들어 보셔요. 손 내리셔. 안 읽으시는 분 손 들어 보셔요.
얼른 손 내려요.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에 드라마 안 보시는 분 손 들어봐요. 감사합니다. 드라마 보시는 분 손 들어봐요. 그분 이것도 손 안 들고 저것도 손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려고 하면 지식이 바뀌어야 된다. 지식이 바뀌려고 하면 읽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때는 읽고 어떤 때는 읽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지속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것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 여러분, 성경을 주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주야까지는 안 바랄게요. 밥 먹을 때만 읽으십시오. 식사 안 하실 때는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안 읽기 위해서 굶으신 분은 없죠. 하루에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도대체 생명수 강이 흘러서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강가에 심겨야 되는데, 강가에 심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는 교회를 사람들은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몸된 교회라 그러죠? 누구의 몸된 교회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몸된 것이 교회죠. 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죠. 몸은 몸인데 살아있지 않는 몸을 뭐라 그래요? 시체라 그러죠. 시체.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죠. 죽은 몸은 시체를 한단 말이죠. 따라서 교회는 두 가지 정도 교회가 있겠네요. 하나는 살아있는 몸된 교회가 있을 거고, 하나는 시체 같은 교회가 있겠죠. 그 시체는 냈다 버려버리니까 시체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럼 뭐냐? 식물 교회가 있겠네. 그렇죠? 살아있는 제대로 작동하는 교회가 있을 거고, 또 반대로 교회는 교회인데 작동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사람도 머리가 앞으로 가. 그러면 몸이 앞으로 갈 때 그건 살아있는 몸이죠. 근데 머리가 있다가 앞으로 가. 그런데 몸이 안 움직여. 그건 뭐라 그래? 식물인간이라 그래.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가라고 하는 대로, 가지 마라고 하는 대로 움직이질 않아. 몸이 신경이 딱 끊어져 버리면 움직이지 않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요? 머리 속에서 피가 터져 버려도 그렇게 되겠죠. 흐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흘러야 몸이 된다 이 말이죠. 흐르고 또 작동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몸이지, 흐르지 않고 작동하지 않으면 그건 식물인간이든지 식물교회든지 아니면 시체든지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하는 걸 알으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도 성경을 안 읽으시거든. 근데 왜 안 읽으시는가? 왜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읽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꼭 읽어야 되는 이유를 아시면 읽으실 거란 말이죠. 밥을 왜 드셔요? 먹고 싶어서? 살려고. 안 먹으면 죽으니까 식사하시는 거죠. 살려고 식사하신다. 밥을 드신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 영적인 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영적인 밥을 안 드시면 영이 죽어요. 뭐가 죽어요? 영이 배가 고파가지고 즉시 죽지는 않아요. 서서히 죽어가요. 성경 안 읽으시면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가면 뭐가 복잡해지고 답답해지고 캄캄해지느냐? 심리 상태가 복잡해져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데 내 마음이 복잡하다, 이게 진단입니다. 내 마음이 복잡하고 캄캄하고 갈피를 못 잡겠다, 그러면 뭐가 지금 약하다는 얘기냐 하면 영이 약하다는 얘기요. 영이 약하다는 얘기는 영적인 양식을 안 드시면 영이 약해져요. 영적인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시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두려움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강해지면 사람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사람 살아가는데 많은 게 필요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필요한 건 몇 가지 없습니다. 몇 가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버리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 욕심을 따라서 내가 살았다 그러면 생활이 복잡해져요. 자, 우리 어린아이들 태어날 때 인생이 복잡하다 그런 아이 보셨어요? 아이들은 무조건 좋아. 그렇죠? 살면 살수록 인생은 복잡해지죠. 왜 복잡해져요? 욕심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자기 분수껏 하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 말 들으니까 돈 빌려 가지고 많이 투자하면 큰 돈 벌다 그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큰 돈 생기는 데 있으니까 나한테 좀 돈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돈을 끌어와서 시작을 해. 되면 좋은데 대부분 잘 안 돼요. 왜 아멘 안 해? 뭐 잘 된다, 잘 될 줄 알아요? 아멘 안 한다고 잘 될 것 같아? 아니요. 대부분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요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는 것은 가시덩굴과 엉겅퀴다. 성경의 답은 딱 그거예요. 돈 빌리면 찔려요. 또 돈 빌려서 돈을 벌어도 찔려요. 지금 그 삼성의 누구죠? 이재용 씨, 이 양반 지금 찔리고 있죠? 찔리고, 내가 볼 때는 많이 찔려야 돼. 이거는 이제 성경 아니니까 저하고 의견이 다르면 안 들으시면 돼. 근데 재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국민돈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찔리는 게 왜? 그 사람 찔리는 줄 몰라서 그래. 성경의 답은 뭐냐? 가시덩굴이다. 돈 벌어봐야 가시덩굴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란지 알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요. 성경의 핵심 우상이 뭐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뭐냐? 그게 돈입니다. 돈. 하늘에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고 땅에 기름짐을 주관하는 신이 아세라예요. 그러면 농사,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거든요. 그러면 농사를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번다는 개념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입니다. 이 시대는 뭐예요? 돈 잘 버는 그것을 따라가는 게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왜? 찔리니까. 돈 따라가면 가시덩굴로 하고 엉겅퀴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답이에요. 이 답을 성경에서 우리가 딱 가졌다면 우리 인생은 아주 간단해져요. 뭐 따라가지 않으면 복잡하지 않아요? 돈 따라가지만 않으면 아주 단순해져요.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 꼭 손해보는 것 같아. 왜? 옆에 사람이 돈 빌려가지고 투자했다 소리 들리거든.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잘 되면 야, 어떻게 하지?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엉겅퀴처럼 얽혀버려. 얽혀가지고는
인생은 한번 얽히면요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빠져나오는 길은 뭐냐? 촛불 들고 나가는 게 아니요, 태극기 드는 것도 아니요. 왜 아멘 안 해? 그 촛불 들러 나가고 태극기 들 거요? 우리 교인들은 가지도 말어. 성경은 뭐라 그러냐? 생명수 강이 흐르면 된다. 이 성경의 답이에요. 촛불 들고 끼끗하는 짓이 정권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요? 태극기 들고 흔드는 게 뭐예요? 정권 뺏기 싫다는 얘기 아니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머리요. 아멘. 돈도 머리가 아니고 권력도 머리가 아니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내 지식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은 아주 간단해져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 목사님,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돈 따라가지 않으면요 우리 굶어 죽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먹여 살려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제가 알겠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돌아가기는 세상 위주로 돌아가요. 근데 복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90%의 없는 사람들도 불행하고 가진 10%도 불행한 거예요. 이게 전체가 불행한 구조가 지금 이 세상 구조예요. 이 구조를 바꾸려고 하면 뭐가 바뀌어야 돼? 지식이 바뀌어야 돼. 다른 사람 얘기도 하지도 말고 우리 교인들부터 살자 이 말이지. 아멘.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산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부터 구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뭐냐?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말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손이 움직이고 우리의 발이 움직일 때 우리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도라고 말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자는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은 뭐냐? 구별이란 말이죠. 뭐와 구별되는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돈 위에, 돈이 머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별된 사람인데 뭐가 머리인가? 예수님의 머리다. 이게 성도란 말이죠. 그럴 때 세상은 돈이 머리기 때문에 돈이 나 책임져 준다는 사고방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자란 형제라도요, 돈 많은 형제가 딱 나타나면요 기지가 대가리짓 하려 그래. 그래 안 그래? 친구도 말이죠. 옛날에 같이 학교 다닐 때는 야 친하게 지냈는데 어떤 놈이 한 놈이 재벌이 됐다 그러면 친구 아니요. 그렇죠? 재벌된 그놈이 대가리짓 하려 그래. 그렇죠? 왜 그래? 돈이 머리니까 돈 가지고 사람들 머리 노릇한다 이 말이죠. 그 구조는 모두가 불행하다. 아멘. 그러면 구별된 성도는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머리가 돈이 아니다. 이걸 부정해버려야 돼. 자, 물어봐야지. 돈이 최고가 아니다. 손 들어봐요. 손 빨리 내려. 예수님이 최고다. 손 들어봐요. 손 내려. 안 믿어지는데 나는. 왜 안 믿어지느냐? 새벽기도 안 나와? 새벽기도 안 나온 거 표시가 나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뭐 사람이지 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주일 예배 왜 나오게 했는가? 설교 들어가지고 머리 바뀌라고. 아멘. 우리 생각 바뀌라고. 그래서
이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와 가지고, 뭐가 흘러내려오느냐? 생명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생명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우리 손을 살리고 우리 발을 살리고 우리 머리를 살리고 우리 마음을 살리고, 그러면 스트레스 싹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스트레스 때문에 나 못 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하면 스트레스는 사라집니다. 걱정 근심 없어. 걱정 근심은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뭐라냐? 걱정과 근심을 다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 그럼 맡겨버리면 돼. 그러면 저기 성도 말고 안 믿는 사람 뭐라 그러냐? 걱정 근심을 뭘 맡겨, 내가 해결해야지 하고 한숨을 들이쉬다가 내쉬다 그래. 이제 자기 걱정 없어 남의 걱정까지 가져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농사 짓는데 씨 뿌릴 때가 됐는데 씨를 안 뿌리면 저 집은 씨를 안 뿌려서 어떻게 하나 하고 남의 집까지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걱정을 자기한테 해결해야 돼. 근데 해결이 돼, 안 돼?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세상은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자꾸 흑암으로 끌고 가버려요. 사람들은요, 우리 도와줄 것 같지요? 사람은 자꾸 우리를 얽어매버려요. 특별히 돈 있는 사람은 더 얽어매요. 그래서 주일날 돈 벌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먹고 살라고 하면요, 내가요 가야 돼요. 가고 안 가는 건 자유요. 근데 계속 얽어매버릴 거예요. 아이고, 얽어매도 내가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가지 표시를 우리에게 해주셔요. 하나는 뭐냐 하면 씨에 대해서 표시해 주시고요, 하나는 땅에 대해서 표시해 줘요. 네가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그걸 표시나게 하나님 하신다고.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식이 안 돼.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당대에는 부모 대에는 부자야. 근데 자식은 망나니가 돼버려. 아, 이거 돈 있으면 뭐 할 거요? 자식 망나니 되는데 살만 나 안 나? 안 나지요, 안 나죠. 왜 그런 거? 성경은 그래놨어요. 두 가지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 소재는 두 가지예요. 씨와 땅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됩니다. 아브라함 때도 잘 되고 그 아들 이삭 때도 잘 되고 손자 야곱 때도 잘 된다. 요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게 뭐냐? 순종이다. 순종하면 흘러내린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 나에게 들어오도록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 하라느냐? 순종하라고. 돈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식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능력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다든지 지식이 필요하다든지 능력이 필요하다든지 이러면 여기서부터 차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식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필요한 건 뭐냐?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지식만 알면 돼. 순종만 하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은요, 모두가 공평합니다.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공평하지 않다, 그건 세상 구조예요. 공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구조입니다. 공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게 뭐냐? 순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체자가 바뀌는 건 아주 간단해요. 뭐 하면 돼? 순종하면 됩니다.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된다 이 말이죠. 누구에게 순종하àn?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시면 된다.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다 살려버려. 할렐루야. 순종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땅을 기름지게 하셔. 아멘. 순종이 몸되게 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뭐냐? 동행 동역이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
예수님의 완전하심이 나의 완전함, 후회가 없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기에는 후회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땅이 잘 되는 데는 뭐 하면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보면 우리 노아 선배님이 동행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게 뭐냐? 방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방주가 뭐냐?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무슨 교회냐?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그런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이지. 우리도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몸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순간 예수님의 지혜는 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공부 못해도요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돼요. 아멘. 이 말 하면요 저기 안 믿는 사람들은 미쳤다 그럴 거예요. 나는 뭐라 그러냐? 누가 미쳤다. 내 말은 그 말이요. 왜? 돈 벌어가지고 형제끼리 싸우는 게 그 미친놈이지. 아멘 아니요? 돈 벌기 위해서 죽자 살자 해가지고 하나도 없이 날려버리는 거 그거 미친놈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순종, 말씀 순종, 하나님 동행,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거 너희들은 진짜 인생 잘못 산다, 미쳤다 할 때 여러분들이 뭐라 하냐? 우리 안 미쳤다 할 게 아니고 네가 미쳤다. 안 미쳤다 이건 방어적입니다. 안 미쳤다 말도 하지 말어.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네가 미쳤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우리 형제들 중에서요 안 믿는 형제가 있는데요, 안 믿는 형제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안 믿는 형제가 우리 보고 우리 성도님들 보고 미쳤다 하거들라면 네가 미쳤다 그래 버려. 아멘. 왜 아멘 안 해? 아멘.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방어적이 되는 게 아주 마땅히 하지 않아요. 제사 지내는데 제사 너 왜 절 안 하냐? 그러면 나 절 안 해요. 어이 그때 뭘 말했냐? 너는 왜 절하냐 물어봐야지. 왜 절 안 하냐 그럴 때 너는 왜 절하냐 물어봐. 그렇게 하기를 바래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이게 방어적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해야 돼. 아멘. 수세하지 말아요. 공세적으로 나가야 돼. 제삿날 왜 안 왔어? 왜 저 제삿날 가야 돼? 물어봐야 돼. 왜 아멘 살살 하는 거요? 아멘. 제삿날 가서 뭐 하는 거요? 그 넙득엎드려 절하면 뭐 나와? 제사 지내놓고는 둘이 싸우면서. 여러분 생명수 강물이 가문에 흐르면요 가문 살려요. 그래서 우리가요 가문 살립시다. 가문 살립시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순종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하지 마라 그랬다. 다니엘처럼 해버려야 돼요. 절하면 죽인다 그래도 문 열어놓고 기도해버려 그냥.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킨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래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용기가, 믿음의 용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권세는 내 권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내 승리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부활하신 분이죠. 이게 우리 답입니다. 우리 인생은 부활한다. 아멘. 이 세상은요 부활 못해. 세상은요 한번 거꾸러지면요 끝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거꾸러지는 게 일어설 기회예요. 아멘. 그래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러지지 않고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것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있다. 요게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이만큼 잘 살았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래요.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제대로 믿어야 믿으려고 하거든. 생명수 강물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는 몸은 갖다 놨는데 흘러 들어오지를 않아. 그게 뭔 말이요? 순종을 하지 않아. 그러면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손 드는 거 보니까 대여섯 사람 손 들고 있어. 에이, 답이 뭐냐? 우리 교인들 안 흐른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씨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지. 땅도 잘 안 된다 이 말이지. 왜? 흘러내리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순종인데 순종을 안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순종합시다. 그러면 자손들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식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찬스지. 할렐루야. 누가 역사하실 찬스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찬스죠. 아, 우리 자식 공부도 못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공부 못하니까 찬스지. 아멘. 그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 제가 공부 못하니까 앞으로 뭘 해먹을까 이리 말하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말이 달라. 공부 못해도 순종하면 된다. 아멘. 혹시 학교 다닐 때 올백 했던 분 사회 나가서도 올백인가요? 에이, 아니요. 아니란 말이지. 왜? 이 세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놓은 점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암만 권력 잡은 자들이 유착하고 돈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가? 선지서에 보니까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환상을 보는데 머리가 금이요, 금. 또 가슴하고 팔이 은이에요. 배하고 넓적다리는 노시예요. 종아리하고 발은 반은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한 반은 철이고 한 반은 흙이에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을 예언한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고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킬 것이고 페르시아를 헬라 제국이 멸망시킬 것이고 헬라 제국을 로마 제국이 멸망시킬 것이다. 그걸 예언한 거예요. 그대로 세상은 움직였다 이 말이죠. 아멘. 따라서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성경을 읽으면 믿어져요. 성경을 읽으면 믿어져. 내 말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셔가지고 이거 나처럼 하면 좋은데 하루에 45장만 읽어봐요. 그러면 저절로 믿어져. 왜? 확인이 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눈에 팍팍 들어와. 혹시 읽으시다가 졸리다가 서서 읽어요. 왜? 나도 졸려봤거든. 서서 읽어서 졸리거든 꿇어 앉아서 읽어요. 꿇어 앉아도 졸리거든 걸어 다니면서 읽으셔요. 그래가라도 45장 읽으면요 한 달에 성경 일독하게 되거든.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서 안 믿어지려거든 막 믿어져. 왜? 확인되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됐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단순해져. 야, 순종하면 되는구나. 동행하면 되는구나. 동역하면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구나.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되더라 이거지. 아멘. 우리 교회 이 교회 지을 줄 누가 알았어? 우리 교회 못 지을 교회예요. 우리 교회들 다 알아. 뻔히 다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이지. 아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여러분 가정의 땅 문제, 세상 살이 문제 말이 돈 문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암만 얘기해도 순종을 안 해. 이러면 대책이 없어. 순종해야 흘러내려요. 아멘. 소를 물가에까지는 제가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먹는 거는 여러분이 드셔야 돼.
안 먹으면 소용없다 이거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흘러내려가지고 생명수 강이 우리 속으로 흘러들어와. 그러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요. 30대는 30대 열매, 50은 50대 열매, 80은 80대 열매, 돌아가시면 영원한 열매. 아멘. 이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